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기 위해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이웃,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은 우리 쉼을 불행하게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함으로 나의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슨 3 제목은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영어로는 The Root of Restlessness. 루트라는 것은 이제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 근간이죠. 쉼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의 뿌리, 근본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기와 다툼.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고 싶은데 쉼을 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 오늘 공부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교과 공부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참된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기심이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야망, 욕망이 우리의 참된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이 우리의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돌아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것을 수락하면,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억셉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편을 나누어 몇 시간이고 질질 끌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양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권면의 말씀을 보면 이 한 편과 또 다른 편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오래 서로 앙숙이 돼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만일 다른 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만일 교만과 이기심을 자기 자신이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5분 내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좋은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버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문제, 뭐 사회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뭐 교회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갈 때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사실 편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든지 회사에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해결책을 오늘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정말 5분 내에 우리 모든 이런 2편, 4편이 아닌 우리 같은 편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솔루션을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교만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날은 이제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두 번째 날은 이기심, 세 번째 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야망,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속과 겉이 다른 위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데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이런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여기에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합당. 예, 그렇습니다. 합당입니다. 합당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에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먼저의 우선순위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먼저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보기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비,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쫓아오는 것, 이것이 합당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또 십계명에 보면 이 자식된 아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산에서 받은 법이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그래서 그런데 만약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능가하게 되면 그때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예, 주 안에 살아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자식이 내 뜻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는 마땅히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능가하게 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함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의 이 상사의 관계에서도 또 친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하듯하다,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사회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우선순위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동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은 없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순결과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젊은 제자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들의 구주께서는 그대들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그대들을 인도하시고 그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재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참 위안이 많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므로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 삶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이기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재산 상속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만 집중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원칙을 강구한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을 두어서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이게 친근한 단어들이 좀 있네요. 무엇인가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갖는 것.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회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는다고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는 것을 할 때 그것은 하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누구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갔냐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좋은 거였나 봐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갖는 거 하나님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신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혹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집을 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교훈하셨다. 가장 널리 퍼진 죄악,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 자꾸만 움켜쥐고 싶은 욕심 가득한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하늘나라의 행복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야망이란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배경을 두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이 이르러서 예수께서 큰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냐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아신 주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을 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실물 교훈으로 답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부르신 다음에 그 아이를 군중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많이 의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실물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나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그 완벽한 교제의 시간에 그 시간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 다툼 때문에 그 시간이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는 그런 야망이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떠한 이런 형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비참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야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돼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심을 경험하는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는 불쌍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섬김의 자리보다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눈길이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통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위선이란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시키고 자신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관심이 많았고 종교적 의식의 순결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유한 지도계층이거나 혹은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재상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었지만 두 계층 모두 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두 계층 모두 다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날카로운 말씀,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위선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엄격한 내로남불의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살아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위선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항상 가지고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다 억습해서 오늘도 힘을 얻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말로 종교적 위선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기탄 없는 책망의 대상.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많은 기지를 사용하시고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든지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성경을 보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상처 있고 지치고 아프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찾는 일은 항상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참된 쉼을 찾는 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와 투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가 조그만 생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때에 마침내 그 조그만 일이 크게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참된 쉼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초청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모두 다 억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맺히고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 나왔던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돕기에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참된 삶을,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어서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외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어떤 부분들이 나의 참된 쉼을 방해하고 있었는지 느껴보셨나요? 우리 모두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알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므로 다가오는 한 주 주님과 함께 참된 쉼, 평안한 쉼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한 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